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은 다윗 왕이 죽고 후계자가 된 솔로몬 왕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1000번제를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렸다고 해석하는 설교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솔로몬이 1000일 동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하셔서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한때 1000일 예배, 1000일 기도가 유행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는 당연히 한자어가 많은데 이 1000번제란 단어도 한자 때문에 생긴 일종의 해프닝입니다. 원문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번제를 1000번이나 1000일 동안 드린 게 아니라 번제 1000을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번제를 제사를 1000일 동안 드렸다기보다는 아마도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드렸다고 보는 게 문맥상 자연스러운 거죠. 한마디로 그냥 1000개 혹은 1000마리의 번제물을 한 번의 제사에 드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더불어 부와 장수까지 허락하신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지를 가르쳐 주죠.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면서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지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서 아직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실 우리 삶에도 많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리고 5에서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은 과연 무엇을 구했을까요? 네, 바로 자신의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백성을 다스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겁니다.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지혜를 구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백성을 감당하기가 어려우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10에서 14절 말씀 보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에 그 기도를 기뻐하셨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에 기도를 드릴 때 예비하신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다는 그 말씀의 구약 버전이 바로 솔로몬의 기도였던 거죠.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미 완전한 지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보면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 그 자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참된 지혜를 얻는다는 말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의 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또 그분을 의지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가장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인가? 함께 돌아보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저에게 세상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혜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